전호동교회 전도회 넷째 날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그대에게 하는 총 주제에 오늘은 날 위에 손에 새긴 사랑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 뒤로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뒤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 위에 손에 새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 위에 손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바로 구속의 계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첫 번째 희생의 예징이 양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심같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날 위해 새긴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릴 적 잔디밭에 놀 때 잡기 놀이를 하면 1시간 전에 미리 풀밭에 풀들을 묶어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잘 넘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기에 술래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술래가 잡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스스로 말하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지만 랍비들은 이기주의인 정신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에 설교 도중에 진입한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인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인은 있는데 여인과 음행한 남자는 잡혀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은 현장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무언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느냐? 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단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의복도 찢겨진 채 정죄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만 쓰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결론을 내려주고 싶어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 문제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자신의 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 통하여 주신 율법도 제거하지 않고 로마의 권위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고발자들의 계획은 좌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까요? 내가 무언가 판단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람의 드러난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남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고 뒷이야기라면 서로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성향이 있다면 이제는 말을 독점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셨고 사람들의 말 듣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와서 예수님의 글씨를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다가옵니다. 찢긴 그 여인의 앞에서 사람들은 점점 다가옵니다. 예수가 과연 글씨를 무엇 쓰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땅바닥으로 쏠렸을 때 그들의 안색은 변하였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죄의 비밀들이었다. 바라보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표정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보고 무엇 때문에 그처럼 놀라고 부끄러워하는지 알기 위하여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땅을 떨어뜨린 채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한 사람씩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나봐. 예수라는 사람이 뭐 쓰고 있는데 나도 한번 봐야지 라고 해서 앞에 왔던 그들은 예수께서 쓰시는 그 글을 보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죄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자신들이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기에 죄가 드러났기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화이트 여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했습니다. 그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감히 눈을 들어 구주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녀는 고발자들이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희망에 찬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렸다. 그녀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고마운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제 자신의 죄를 정죄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도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자 다쳤던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온 이 여인의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구나. 왜 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갈기갈기 옷이 찢기며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복음의 기별이 들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비난하는 데는 느리고 회개하는 자를 분별하여 용서하고 격려하며 방황하는 자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그의 발이 그 길에 머물도록 하는데 신속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돌비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래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께서는 돌비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바닥에 기록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물이 오면 지어져 버린 모래사장에 쓰인 글씨와 같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면서 죄는 미워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닥에 새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돌판에 새기지 않으시고 바닥에 새긴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잘 지워지는 바닥에 새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반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께 한 걸음 나아가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음의 길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등이요 빛이 되십니다. 바닥에 새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죄를 바닥에 새기시고 돌판에 새기지 않는 그분께 감사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날 위해 손에 새긴 사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외에 죄를 돌판에 새기지 않으시고 바닥에 새겨서 잊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